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자기 것에 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내 것, 너무 내 것을 많이 따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사람과 달리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크게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자기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간절한 사랑,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라는 것은 거룩한 시온산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극진히 사랑하신다, 간절히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마음이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아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여겨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비가 하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사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왕궁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해주고 갑니다. 이 선비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 왜 나를 부르시는 건가 하고 한마디로 혼자 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얘기는 친구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절친한 친구,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왕이 나를 부르시는데 함께 가주지 않겠나 라고 요청하니까, 그게 친한 친구가 아주 단일병에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못 가네, 갈 수 없다네, 혼자 가대나 하고 거절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이 들고 서운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나의 친구인가? 아니, 함께 가주지가 않으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라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미안하네, 내가 왕궁 문 앞까지만 함께 가주겠네, 더 이상은 내가 갈 수가 없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이 선비가 실망이 된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믿었던 친구인데 다 거절하고 가도 끝까지 가지지 못하게 해준다니, 참 마음이 서운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좀 이렇게 드문드문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찾아가서 쭉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여부가 있나? 함께 가주겠네, 끝까지 가주겠네, 두려워하지 말게나, 염려하지 말게나, 내가 왕께 모든 사실을 얘기해 주겠네. 뭐 당신이 자네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온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게, 내가 함께 끝까지 가주겠네 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인생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은요, 인간이 죽을 때 함께 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거기서 내 재물은 끝나고 가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가 있고 정말로 재물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갈 때는 갈 수 없는 것이 재물인 줄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요, 우리가 죽을 때 무덤까지만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리를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확 가버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가족, 한 가족이었지만 내가 죽으면 가족도 함께 가지 못해주는 거예요. 무덤까지만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영원히 같이 가실 분이 예수님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함께 쭉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로 축복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축복의 응답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곡식, 일용할 양식이죠.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곡식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과 새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응답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면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곡식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원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고, 또한 음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 번째 또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이 포도주의 기름, 이것이 바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오늘날은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축복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갖고 싸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처럼 이 새 포도주 기름, 곡식은 귀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뭡니까?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축복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원하는 소원이 있죠. 바라는 제목이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국으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욕을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비방하고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 망했네, 넘어졌네, 포로로 끌려갔네, 재밌어 죽겠네,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성공적으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안 됐네, 다시 더 서겠지 하고 우리에게 와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넘어지면요, 예수 믿는 것들, 아이고 보니까 결국은 저렇게 넘어졌네, 예수가 별거 없네, 교회도 별거 없네, 무너졌네,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망해버렸네 하고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믿고 잘 됐네,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만 이방인들은요, 우리를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엿을 보고 있어요. 틈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욕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가운데 인생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보여주는 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평가합니다. 잘 되면 잘 됐네. 그렇게 평가하고 안 되면 망했구나. 어쩐 이상하더라 하고 그렇게 보는 대로 평가하는데 하나님도 오늘 보여주는 쪽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축복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 되게끔 형통할 수 있게끔 부여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쫓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있는 한 축복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는데 축복이 더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있으면요, 축복이 오히려 깨집니다. 축복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원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꽃은 끝까지 꽃이 있다가 졌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들어와서요, 포도원의 꽃을 따버려요. 기한 전에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예요. 근데 꼭 여우는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게 꽃이 피어 올라오면 꽃을 따버려요. 그것이 여우의 짓이에요. 이게 여우가 뭡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해서 열심히 잘 사는데 여우가 와서 꽃을 까버려요. 축복이 될 만하면 축복이 되지 못하게, 은혜가 될 만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게, 믿음이 될 만하면 믿음이 되지 못하게 와서 여우가 마귀 같은 존재가 와서 우리의 꽃을 까버려요.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꽃이 열매를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입이 많은데 지출이 더 많으면 괴로운 거예요. 수입이 많은 만큼 지출이 적어야 물질이 고이고 축복이 고이는 것인데 수입이 많은데 지출이 더 많아. 그러면 축복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요, 축복이 새나가는 거예요. 마치 깨진 덕에 물을 붓기 경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깨진 덕에 물 붓기야. 계속 물질이 새어나가요. 물질이 흘러나가요. 물질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축복은 저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축복이 되게끔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었던, 나에게 얼마큼 축복이 없던 그 축복이 되기까지 원수가 쫓겨나가야만이 축복이 고이고 은혜가 고이고 믿음이 고이고 물질이 고여서 점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이 부해질 줄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분 강에 서 있어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세워지는 가운데 원수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여겨집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아주 역사상 큰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얘기하고 있죠. 링컨 대통령, 그게 다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원래 구차한 삶을 살았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돈이 없어도 나라에서 인정을 가지고 학자금 나오면 공부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돈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 가난하니까요, 비관세형 집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링컨이 8살 때 돌아가셨어요.
무지무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링컨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성경책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 사령관이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라 하고 성경책을 보던 성경책을 물려주고 유언하며 죽었다고. 나중에 이 링컨이 대통령 돼요. 신임 있게 얘기합니다. 신임 있게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독해 성경책을 끊어내서 하는 말이 제가 대통령 된 것은 성경 때문에 된 것이군요. 이 성경책 우리 어머님이 주시는 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시는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땅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태움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한 삶으로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곡식이 넘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가운데 원하는 소원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엘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나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 믿으면 나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갈 길 인도하십니다. 잘 되게끔 역사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도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마라. 열심히 교회 나가야 돼. 주님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고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는 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 거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니까요.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출한 임합니다. 그들에게 다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가운데 계십니다. 사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두려웠습니다. 겁났습니다.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가 물러가요. 염려가 물러가요.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전하고 병균자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기적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축복의 응답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위로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너는 나의 것이다. 넌 나의 사람이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축복의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응답을 갖고 사시는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사시는 가운데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물러가고 악한 귀신만이 떠나가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세상 사명 그날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원하는 소원, 기도하는 제목 있사옵니다. 허락하시옵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